오늘은 구체적인 서론 37페이지에 나옵니다. 총체적인 건 너무 방대한, 성경 66권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압축해서 딱 심어드리는 이유는 그걸 기점으로 삼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어느 안 모르는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전차 역전에 뭐 시계탑이 이렇게 있다. 시계탑이 있으면 우리 각자 흩어져서 볼일 보고 이 시계탑으로 모이자. 이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체적인 서론은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든지 총체적인 서론에서 배운 것을 기점으로 삼으라.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서론을 딱 두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들으셨던 대로 지금까지 허다한 주경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몇십 년 전까지만, 나 공부할 때까지만도 구속사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니까 뭐 문화명령, 그리고 언약,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성경신학은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사다.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방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방법이 아닌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여호와, 지난번 배웠죠? 여호와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신학이다. 이게 정확한 우리 성경신학의 형용구. 우리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일반 신학적 학문에도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신학은 성경적 신학,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건 비브리칼이 아니라 더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에서. 그러니까 명칭도 틀리지만은 이것을 형용하는 형용구도 달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방법적인 표현이고, 내용적인 표현은, 의미적인 표현은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신학이다. 이게 이제 바로 총체적 서론에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 하는 말을 단마디로 표현한 얘기죠. 그 단마디가 뭐냐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뭐 시장 골목에 들어가서 시장을 보든가 어디 뭐 명승지에 가서 구경을 하든가 몇 시에, 오후 4시 30분, 4시 30분, 5시면 5시에 시계탑으로 모여라 하는 말은 아무리 주변에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만 되면 일로로 모여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듯이 총체적 서론은 성경이 방대하고 많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중심, 그 중심에서 성경신학이라는 학리를 우리가 이렇게 제청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여기 말한 대로 구체적 서론에 들어가면 다양하거든요. 창세기는 뭘 증거하고 출애굽기는 뭘 증거하고 뭐 마태복음은 뭘 증거하고 다양하잖아요. 그 말만 끝나고 총체적 서론을 모르면 머리가 벙벙한 거예요. 뭘 배웠는지, 뭐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새로 지금 교재에 의해서, 써놓은 교재에 의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는데 아주 성경이란 너무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한다거나 안전뱅이 눈을 띄우는 역사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 내용도 결국은 그런 내용, 여기서 이제 오병이의 역사 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배워서 다시 가보니까 아, 시계탑으로 모이는 것처럼 거기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로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결국 우리가 천국 가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알았으니까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의 찬양 내용이 할렐루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 자꾸 파편적으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럴 때 야 좋다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났는데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돼요. 깨끗하게. 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면 지금 내 개인 생활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아, 여호와께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니까 정하신 대로 내가 망했구나.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욥이 다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실제 욥을 망하게 한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다 재산 다 양떼 끌어가고 아들들 다 죽이고 종들 다 끌어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도둑들이 와서 다 가져갔는데 욥은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다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신학자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성경신학 해놓고도 그냥 이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네가 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잘 되고, 이게 다 성경 공부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을 해도 깔끔하게 해버려야 돼요. 깔끔하게 해서 딱 정리해 놓으면 잡다한 게 필요 없어요. 잡다한 내용들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만이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제대로. 그 전에 내가 목회할 때 그냥 주일날마다 와서 1시간씩 듣고 가고 잊어버리고 듣고 가고 잊어버리고 그런 식 말고, 이제 내가 공부시키듯이 이렇게 명심을 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아하, 여호와 계시 중심 이게 시계탑이로구나. 막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딱 쳐다보면 시계탑이 보이잖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시계탑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동부 지역이나 강원도 쪽에 이제 학창시절 여행 가면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청량리역 시계탑 앞, 시계탑 밑. 그 되게 그렇게 정해놓잖아요. 잘 보이니까. 그러듯이 성경도 어디를 보든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그게 가장 바르게 해석이 되려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찾아가서 시계탑을 찾듯이 아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변화산이었구나. 이렇게 떨어져야 성경 제대로 보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강의에다가 단어 몇 개 바꿔놓고 새로운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건 성도들 기만하는 행위예요. 성도들 자꾸 헷갈리잖아요. 단어 몇 개 바꿔놓고 마치 뭐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새로운 진리가 없고,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계시예요. 제 얘기 들으세요. 그냥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줄 알고 그걸로 딱 심어놔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와요. 지금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놈의 자식이 왜 내가 낳아서 길러놨더니 부모 말을 어겨,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부모 말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 속에 거역할 마음을 어두운 영을 통하여 담아줌으로 거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신학자라면 하나님께서 왜 저 아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실까? 아들의 마음 속에 거역하는 마음을 담아주어서 나를 괴롭히실까? 그 외로적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마음 속에 거역할 마음을 주셨구나. 그럼 자기를 성찰하게 되죠. 성경신학자는 자기를 성찰하지 남에게 덤터기 씌우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서론 37페이지에 이제 총체적인 서론은 시계탑이라면 구체적인 서론은 여기 시장골목도 있고 어디 명승지도 있고 어느 백화점도 있고 쫙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주변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야. 여기는 백화점이다, 여기는 시장골목이다, 여기는 뭐 명승지다 해가지고 다 구석구석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서 찾아올 곳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구체적으로 창세기는 보고 출애굽기는 보고 민수기는 보고 이제 그거 쭉 배울 거거든요. 그걸 배울 건데 그걸 다 구체적으로 배워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중심으로 신학을 정립해 놓은 것이 우리가 가리키는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말. 이건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모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심 내용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안 풀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일까? 처음에 제가 이제 특히 잠언서를 이제 하나님 주권 찬양이라고 그랬더니만 막 전화들이 빗발쳐요. 어떻게 잠언서가 하나님 주권이냐고 막. 그래서 내가 일일이 여차 하기 때문에 바로 잠언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요거 나오잖아요. 여호와 증거하기 위한 잠언이고 여호와 증거하기 위한 시편이고 여호와 증거하기 위한 바로 아가서고 전도서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맞다 지난번 그랬죠? 들으면서 정말 맞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뇌리가 막히니까 골 때린다고 그러잖아. 골 때려. 뭐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안 풀린다는 말은 문제가 남아있다, 모르는 게 남아있다. 왜 나가 망했을까? 내가 왜 병들었을까? 우리 아들이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 왜를 모르니까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맞다. 여러분 2시간 오늘 공부하면서 맞네. 정말 맞다.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의 복이 굉장한 보화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뇌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뇌리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평안해 하지 말라고 해도 뇌가 딱 정리가 돼서 막힌 데가 없으니까 이게 없다.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골 때릴 게 없어지잖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구나. 해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참아야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계속 속아도 21년 속아도 끝까지 참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곱이 속아도 참고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참는 거다. 참지 못하면 발악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서론 보면 구약의 서론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쭉 나옵니다. 말라기서까지 쭉 그게 구약 전체 내용인데 이 내용의 가장 주요한 요절이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따져도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37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세 오경이 나와요. 구약의 구체적인 서론을, 이 구체적인 구약의 서론을 살피기 위해서 일반 주경학에서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진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주경학에서 분류해 놓은 분류 따라서
하나하나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창세기를 배우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그럼 모세오경이라고 왜 붙였는가?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럼 모세가 기록했으면 이 기록 연대는 자연스럽게 1500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 600년 전이죠. 현재 우리가 사는 때로부터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부정하는 그런 학문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에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의 기록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사실을 몰라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해서 처음 창조 사실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실핏줄이 하나 여기에 잘라져 버리면 손 하나가 죽어가든가, 신경줄이 잘라져 버리면 손 하나가 마비되잖아요. 그렇지만 신경줄이 연결이 되면 손톱 끝까지 다 감각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맥이 통해 있어요. 하나의 맥으로 쫙.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바뀌어질 때마다 또 특별히 히브리 말로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넘어갈 때 와우예요. 그리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부분 출애굽기 써놓고 출애굽기 내용 하고 나서 그리고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다 오경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부정하는 것은 벌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가운데 넘어가서 38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했던 말씀이 거기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밑에 나오죠. 양쪽 가로 창세기. 지난번 창세기 조금 하다가 지금 다시 앞으로 건너와서 구체적인 서로를 하는데요. 이거 역시 물론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창세기의 주요한 요절이 뭔가, 그 요절이 뭐냐면 역시 이 요절도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전체를 가장 압축시켜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이 한 50장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요 내용이 뭐냐? 1장 28절. 거기가 창세기 내용을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짤막한 요약된 구절이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도 가보면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맥과 있고 대강 줄거리 써와 그러잖아요. 대강 줄거리. 전체의 대강 써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5과가 한 7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분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 2줄 정도로 딱 요약해서 써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 너 참 이 5과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구나 하면 그건 막 갑을 주잖아요. 갑. 잘했다 이거죠. 근데 조금 미숙하게 했으면 A,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강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서론 볼 때 중요한 것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록 연대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요절,
도대체 박용기라는 사람은 창세기를 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봤는가? 그걸 요절 보면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 1장 28절.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요절보다도 더 간단한 거죠. 한두 마디의 제목으로 딱 표현하는 게 주제예요. 거기 보면 주제를 뭐라고 했느냐면, 주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의 주된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자,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가 뭐냐? 주제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러면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이런 데 가서 시장 골목 구경하듯이 창세기를 구경했는데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시계탑이듯이 창세기 공부하고 보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여호와 계시 중심 아니에요. 맞죠? 공부를 그렇게 꼭 하시라고요. 내가 과거에는 이 책을 썼어도 죄송합니다. 책 나왔다는 광고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왜? 책상 사이 먹는다고 할까봐. 그게 참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책이 나와서도 책 나왔다는 광고도 못하고, 누구들은 책 사고 사서 공부하라는 말도 못했어요. 왜? 장사꾼 같아서.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면 책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책을 보고 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재를 보고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은퇴하거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못 가르쳤습니다. 물론 내용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좋은 쪽을 많이 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가 했거든요. 목표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부터 그게 아닌데 내가 정말 나도 할 수 없는 목표자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가지고 교재를 구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책대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책대로 하다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명승지를 갔든 백화점을 갔든 시장골목을 갔든 시계탑만 보고 찾아오면 귀국할 수 있잖아요. 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지금 구체적으로 가서 창세기 지금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다 뒤지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계시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가 창세기의 제목이다. 창세기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구나. 그럼 계시 내용의 요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간략한 주제는 여호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가 바로 창세기의 주제다. 그럼 창세기는 뭐냐? 내용 간단하게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됐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읽기만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출애굽기로. 출애굽기는 39페이지에 나오죠. 중간 조금 밑에. 출애굽기는 역시 모세가 썼죠. 1500년 전에. 요절은 뭔가?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본서의 요절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뭐다?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너무 놀랍잖아요. 그 출애굽기가 뭐냐?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가서 살피고 와서도 결국은 어디로 오는가? 여호와 계시로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고 400년 만에 다시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라는 게 고유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몇십 년 전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가?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을 그래놓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늘 갈등을 빚죠. 아이하고 손잡고 백화점을 가면 아이는 자꾸 장난감 코너로 가려고 해요. 장난감 코너로. 나는 지금 내가 입어야 될 옷을 파는 옷 코너로 가고 싶은데 아이는 자꾸 장난감 코너로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서로 갈등을 빚으니까 세상이 편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늘 짜증 들고 나중에는 아기가 주저앉아서 발 뻗고 막 비비고 울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이 정말 힘들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공부를 왜 하는 건가? 하나님하고 코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출애굽기의 요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사에 이 40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의 종로로 됐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400년을 했어요. 400년. 그럼 왜 무엇 때문에 400년 종살이하게 해서 번창한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해서 알게 해가지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지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감동에서 깨달았다면 지혜자지만은 이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건 그게 지식의 은사 아니에요. 아무나 이 지식도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표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키워봤었으니까 알지만은 어른들은 잘 안 보여요. 옛날에는 그 초가집에 살기 때문에 흙으로 방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때는 개미들이 그 방으로 들어와서 개미집을 지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밖에서 들어왔던 방 안에 살면서 나왔던 그 개미들이 팔팔팔팔 기다리면 어른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 눈에 보여요? 애기들 눈에는 그거 잘 보이잖아요. 성경에 시시콜콜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단어 몇 마디 새롭게 말해서 야 신기하다. 애기들이야 개미 보고도 신기하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큰 거죠. 성경 어디를 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딴 데로 집중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야 백화점 가자. 야 우리 시장 가자. 야 우리 명승지 가자. 그래가지고 유인해서 가다가 보면 나중에 시계탑 잊어버리면 길 잊어버려서 성경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는 정말 이 총체적인 이 구조를, 총체적 서론을 완벽하게 안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즘 지금 제가 강론님 다 쓰고도 뭐 경건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 쓰잖아요. 그 개미 같은 거예요. 개미, 쉽게 말하면 작은. 그럼 그걸 왜 쓰는가? 그걸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거 잘 모르면 자꾸 또 그거 갖고 딴소리 하니까. 심판 가지고 또 딴소리하고, 상급 가지고 딴소리하고, 오죽하면 상급에 대한 말로 개털모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따위로 장로이라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받는다고 부흥사들이 그러고 외쳐다니까 목사들마저도 신바람 나가지고 개털모자 안 쓰려면 충성해 이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자꾸 변조하려면 안 돼요.
뭐 언약 중심이다, 뭐 문화명령 중심이다, 구속사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럼 빗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시계탑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계탑으로 보이지 말고 역사 정문 앞에서 모이자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 정문 앞에 모인 사람하고 시계탑에서 모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패거리가 된다 이 말, 패거리. 역사 정문 앞에서 모인 사람하고 한패, 시계탑에서 모인 사람하고 한패, 패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찾느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서로 찾느라고. 그래서 하나로, 성경은 하나의 주제지 두 개, 세 개 주제가 돼. 하나님 나라도 주제가 되고, 구속사도 주제가 되고, 뭐 문화명령도 주제가 되고, 언약도 주제가 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의 주제는, 총체적인 주제는 여호와 계시 중심, 여호와 계시다. 성경 전체 주제가 그 중심으로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이 쫙 전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보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에게 성경신학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지만은 이게 성경신학이라는 말. 이거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언약 성취 얘기해도 성경신학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그 성경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서론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갈 수밖에 없는. 자, 그 요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 서론 가운데 주제와 주제하고 요절만 여러분들이 쫙 살펴도 성경신학에 흘러가는 맥이 딱딱. 왜 대나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딱딱 매듭. 대나무가 매디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신학에 매디가 딱딱 나타나요. 어디서? 요절에서. 요절과 제목으로부터, 주제로부터 그게 나타나요. 또 하나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레위기는 40페이지에 나오죠. 레위기 기자, 물론 모세가 썼으니까 1500년 전이죠. 요절이 뭔가 거기 보면 너희는 나의 성호를, 40페이지 제일 아래, 너희는 나의 성호를. 성호가 뭐예요? 성호가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힌트 드리면 돼요. 그래서 성호란 이걸 성호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왜? 거룩한 성호니까, 거룩한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요절에 오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아니 레위기,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22장 32절에 나오죠. 레위기는 뭔가 여호와,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누구로 가요? 여호와로 가잖아요. 예. 그렇게 성경이 쉽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꾸 뿌리로 흩어지고 해서 기준을 잃어버리면,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동행을 잊어버리고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나그네가 돼버린 다음에 떨어져서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기준을 꼭 붙들고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민수기는 그 요절 나오죠. 물론 민수기도 모세가 했으니까 1500년 전이죠. 요절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가, 민수기가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행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고집을 부리고 가든 정말 올바른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든 모두가 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반대자가 10명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2명이었어요. 반대하는 대로 안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하나님 명령 거스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서 반대로 홍해길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서 가나안 땅, 사해바다죠.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이 땅을 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일로로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서 못 간다, 가지 말자. 10명이 반대하니까 그대로 반대해서 못 가는데 그런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해서 막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야 깨닫는 거죠. 그때야. 그냥 바로 갔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 명령 따라 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두 사람이 말하듯이 갔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놨기 때문에 반대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누구 뜻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것도 여호와의 뜻대로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건 여호와의 뜻이 기다 아니다 이거야. 찬성하는 건 여호와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다 되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열 정탐꾼도 이때 반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닫잖아요. 안 가고 불신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불림이 와서 다 물어 죽이잖아요. 깨달았죠. 여호와의 명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믿고 이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잘 되는 일이다, 못 되는 일이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잘 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대로만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뭐든 되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으라고 내가 그렇게 목 터지게 말하죠. 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살고. 그것이 누구냐? 성경신학자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소화하지 아니하면 믿으나 마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남 욕하고 남 죽이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대로 가기도 하고 명대로 머물기도 하고.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가면 안 돼요. 그냥 거기다 진치해야 돼요. 구름기둥 떠나면 따라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이제 가나안 땅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어디로 갔어요? 여기 왔잖아요. 어디까지? 민수기까지. 그렇죠? 신명기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용 개요는 이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쭉 다 나오니까 반복을 안 하랍니다. 내용 개요도 나오는데, 그 신명기 42페이지에 보면 역시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1500년 전에 주전. 그 다음 요절은 뭔가 참 궁금하시지, 요절이. 예? 그 요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 여호와 나오잖아요. 하하. 광야길을 쫙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지금 모세가 여기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지금 재교육시키는 게 신명기 아니에요. 예,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여기 들어가거들랑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했으니까 여호와 사랑하라 맞잖아요? 누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가 봐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목사님이 훌렁 뛰어나갑니까? 막 항의가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거 다 써놨으니까 다 읽고 잘 아시는 줄 알고 그냥 자꾸 빨리빨리 해달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여기 오는 동안 40년 동안 걸렸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뭘 배우느냐? 여호와 하나님 계시해 준 거니까 40년의 생활이 계시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생활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한 거고 계시한 건데 광야에서보다 더 치밀하게 계시는 안 했죠. 그냥 종살이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자세한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그러면 종살이하는 그 자체가 누구 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한다더니만 정말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죽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 밑에서 그들의 멍에 밑에서 그들의 종로로 하고 애굽 신 섬기면서 그러고 살다가 400년 살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난 사건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계시해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알았지. 봐라, 요단강 건너편 봐라.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가나안 땅. 이제 여기 건너갈 거다. 여기 들어가거들랑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요절이에요. 참 요절 잘 택했잖아요. 내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썼지만 또 공부를 했거든요. 이야, 참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그 많은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싹싹 골라 뽑아냈을까? 나도 놀란다니까. 나도 읽다가 내가 놀란다는 말은 내 지혜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 내가 인간적으로 연구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딱 들어봤잖아요, 이거. 너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배워보니까, 계시해 준 걸 보니까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사랑하고 여호와 부종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역사서입니다. 43페이지 역사서 나오죠. 역사서에 보면 역사서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그게 역사서예요. 우리는 역사서에 5경까지 다 포함시켜버렸죠.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5경까지 다 포함해서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 섭리로 언약, 역사 섭리로 언약, 그 다음에 언약 섭리, 그 다음 찬양으로 언약, 그 다음 예언으로 언약, 이렇게 세 파트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경 따로 하고 역사서 따로 하고. 근데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했는가? 자연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 기록 연대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기자가 여호수아고 뭐 연대도 모세나 비슷한 연대니까 주전 1500여 년경 대략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절은 뭔가 참 그 요절 또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주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21장 43절 누가 그 땅을 얻어 언약을 하시고 그 땅을 얻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는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주어 다 차지해가지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게 여호수아의 요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요절. 그러면 그 요절은 주제는 뭔가? 요절에 대한 주제 보면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 하시는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부해봐도 아하, 모든 만사 만물이 다 누구를 알게 하려고? 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내가 사업을 하든 사업이 망하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병이 들든 죽든 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든 평화가 일어나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누구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사니까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하고 좋다. 그럴 때만 누구를 인정해요? 그건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이래야 여호와를 인정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 나 잘났다. 참 나 잘났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팔자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귀가 잘생겨서 나는 얼굴이 인상이 뭐라고 그래요? 관상이 좋아서 다 그렇게 복을 받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니다. 지혜자라도 가정이 다 편안하고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 인정을 해요. 근데 다 망하면 여호와가 있으면 어디가 있어? 내가 속았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욥은 안 그랬잖아요. 다 망하고 아내도 도망쳐버리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잘 된다 못 된다 자꾸 생각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돼가는 일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일은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것도 바보짓이야. 그것도 10번도 바보짓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와서 잘 되고 못 되는 일이 다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일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알았어요? 성경신학자는 일월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져야 성경신학자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의 뜻은 틀린 거고 이 사람의 뜻은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못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범사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그래야 범사 감사가 나오죠. 왜? 망하는 일이나 흥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가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져 가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끄떡끄떡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잊어버렸다 이거지. 조금 전에 잊어버렸는데 이제 좀 깨닫는다 이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 다 망하든 흥하든 다 잘 되는 일이다. 목이 터져라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잘 된다 잘못된다 생각 때문에 서로 반복질시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버려 둬요. 각자 받은 은사 따라. 그 사람은 도저히 가나안 땅 가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가지 말자는 건데
그 사람이 왜 가지 말자고 그러냐고 그 사람 종종 묻으면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니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가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은 가고 싶지만은 반대하는 다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냥 가고 싶지만은 반대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좋게 더 나쁘게 더 좋게 하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넘어갔으면 요단 동편 땅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도 붙여야지. 이제 거기다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다. 말이 돼요?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이다.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바로 못 넘어가는, 안 됐잖아요. 바로 가면 다 그냥 가나안 땅 차지할 건데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 안 되는 일이 잘 되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딱 세팅해가지고 막고를 짜가지고 그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할 때 되면 망하게 하시고 흥할 때 되면 흥하게 하시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망하게 하신다.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지혜자지.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또 잘된다. 잘 되는 것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해야지. 이건 내가 잘해서 잘됐다. 아무개가 잘못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건 성경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신학자라면 모든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정적인 일을 시킬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시키고 긍정적인 일을 시킬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시키고 다 준비된 대로 그릇대로 은사 따라 다 하게 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오경 다 끝났어요. 차 한 잔 드시고